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3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결국에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기운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병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치 어느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길을 가던 시민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또는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또는 연예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 보면은 주변에 알아보고 그를 애워싸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둘러싸고 몰려들었을 때에 어느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치유의 능력이 행해졌음을 느끼면서 뒤돌아보며 누가 내 옷을 붙잡았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유명한 연예인의 팬들과 만날 때에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사인해 달라고 달려들 것이죠. 요즘에는 사인은 잘 안 하죠.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고 또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한번 옷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붙잡는데요. 기괴하죠. 엉덩이를 막 만지기도 하고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위로 에워싸서 막 밀고 밀치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뭐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얼굴 한번 보려고 하고 눈 좀 맞춰줘 있어. 눈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밀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누가 밀었는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 예수님께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가던 길을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능력이 행해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예수님 옆에 나아가 엎드려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구냐? 이 여인이 과연 누구길래 몰래 그 인파들 속에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일까? 이 여인은 과연 누굴까요?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 혈루증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혈루증이란 여성의 자궁에서 생리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혈하게 되면 쉽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자궁염증이나 자궁의 종양 또는 자궁에 생긴 암 같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장기간 동안에 출혈이 되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 기간에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할 때면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습니다.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생리하는 여성이 누웠던 침대도 머물렀던 자리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가 만진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여인이 이 생리하는 여성이 머물렀던 곳에 자리에 앉거나 또는 그 접촉한 물건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밤이 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가 멈추고 일주일이 지나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생리와 무관하게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늘상 부정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도 한 달에 열흘 정도는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여성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환자로서 돌봄과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지며 소외되고 따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죠. 계속해서 하혈을 하니까 이 자궁 쪽에 통증이 계속되고 쑤시고 아픈 것이고요. 하혈을 계속하다 보니까 피가 모자라서 빈혈이 오고 몸에 기운이 없고 또 굉장히 과다 출혈을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부정한 여인으로 이 사회에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 가정에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과 이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보고 별수를 다 써봐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병이 중하여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외로움, 고립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장에도 갈 수 없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부부 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잠자리를 가지면 남편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릇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는 병은, 그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은 이 여인의 힘으로, 이 여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견고한 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눈빛을, 그런 사회적인 편견의 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고 지쳐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무기력감, 우울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득 차게 되고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미워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문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중풍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걸었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난다면 나의 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8절이죠. 28절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수많은 그 인파를 해치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보세요. 좀 나와보세요. 저 지금 급해요. 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보시오. 난 아까부터 왔는데요.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막 해치면서 예수님 뒤로 드디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사실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목숨을 걸고 했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따지면 다 부정하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다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근처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벌였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나올 셈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예수님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늘 아랫배가 아팠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지금까지 그 아팠던 배가 전혀 아프지 않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면서 늘 빈혈이 오고 기운이 없고 힘이 없었는데 이전과 다르게 뭔가 건강이 회복된 것 같고 뭔가 삶의 회복이 올라오고 활력이 이 여인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인데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 질병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은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옷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 사람이 너무 많아 밀고 밀리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래 다가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았고 이제 도망갈 셈이었어요. 자리를 빠져나갈 셈이었는데 자신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 같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선생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의 옷을 잡아서 당신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나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나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았고 더 병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감히 주님 몰래 가서 옷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할렐루야. 엎드려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다정한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 얘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어요. 누구도 이 여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아주 불결한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전체에 공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정말 딸 같아서, 딸 자식 같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친근한, 친밀한 그런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병에서 이 여인은 고침받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데, 소외되고 있었는데,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을 또한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한 번도 평안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평안히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 몰래 옷자락을 잡은 것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혼내거나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절박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을 병에서 고침받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 고침받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도 믿지 않아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믿지만 오늘날에는 기적이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일어난 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내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쯤에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여서 영어 예배 부서가 따로 있어서 미국인 목사님이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는데, 이 아프리카 케냐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서 그 미국인 목사님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 군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3시간, 4시간씩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이렇게 집회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 2명, 한 3살 정도 됐을까요? 이 어린아이 2명이 찾아왔는데, 한 어린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늦어서 걷지를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또 한 아이는 손이 어떤 이유로인지 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이 펴본 적이 없는, 계속해서 주먹을 쥐고 있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 미국인 목사님이 집회하는 동안에 제 친구 목사님이랑 청년들에게 집회하는 동안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또 집회의 말씀이 전해지고 집회가 전체 한 3시간, 4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이 제 친구 목사님과 청년들이 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막 하게 되는데 한 30분 이상 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다 보는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이 아이가 손이 펴질까? 이런다고 이 아이가 걸을 수 있을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날까? 그냥 기도할 때에 이 아이가 그냥 마음이 건강하게 그냥 이런 장애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집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그 미국인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그 아이를 붙들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손을 펴지지 않는 이 주먹, 작은 주먹을 손을 붙잡으면서 조물락조물락 만지면서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가 흘렀을 즈음 이 아이의 손이 조금씩 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펴지지 않아서 이 아이의 손에는 그 온갖 냄새가 그냥 먼지와 땀이 섞여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손을 만지작 하면서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의 손이 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이 완전히 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 아이를 청년들과 기도할 때에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 정말로 손이 펴질까? 그럴 일이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펴지지 않았던 손이 그 집회를 인도하던 그 미국인 목사님이 아이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 손이 펴져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그 선교지에서 온 소식은 이 아이의 손이 전혀 지금도 문제없이 잘 손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못 걸었던 아이도 지금은 걷고 또 뛰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성경 속에서나 존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견고한 벽을 넘을 수 있도록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어요. 사람들 앞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돌에 맞을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헤쳐나가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의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수많은 사람을 헤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저녁에 약속이 없어서, 저녁에 일정이 없어서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은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를 모른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를 모른다. 한번 따라합니다.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침을 대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셨다면 그것이 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이어서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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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그 수많은 인파를 헤쳐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능력의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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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 믿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인파를 헤쳐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걸림돌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에게 무리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아버지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노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도 고통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당신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